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란 무엇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영혼과 삶을 보면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는 생각이 다르고 살아온 방식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치관이나 바라보는 것도 달라서 겉으로 보면은 같은데 내면 속의 영혼을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성경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각자의 그런 성향이나 각자의 환경에 따라서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타나크라고 하는데, 타나크라고 하는 이유는 요거는 토라, 율법서예요. 그리고 요거는 너비딤, 선지서. 그리고 요거는 케투빈이라고 해서 성문서. 성문서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율법서 5권, 21권, 그리고 12권, 12권 맞을 거예요. 13권. 이렇게 해서 구약의 39권을 성경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서 토라의 제일 첫머리, 그리고 선지서의 제일 선지자라는 너비딤이라는 제일 첫 글자를 따서 바로 타나크라고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타나크다라고 이렇게 원어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39권을 어떻게 이렇게 첫머리를 따서 성경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그냥 한 번쯤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드렸는데, 어쨌든 성경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각자의 그런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고 가장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지금 보는 이 성경은 영어 성경을 이렇게 번역한 책입니다. 그래서 보통 원본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사본이 있고, 그 다음에 사본 다음에 복사본이 있습니다. 원본은 이제 한 권밖에 없으니까, 그죠? 옛날에는 뭐 요즘처럼 인쇄 기술이 좋아서 이렇게 복사하는 게 아니고, 그 원본을 가지고 있는 그곳에 보면은 두루마기나 돌판에 이렇게 기록해 놨기 때문에 그 원본을 보려면은 그곳에 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원본을 가지고
다른 데 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원본을 그대로 이렇게 필사. 아니 그대로 이제 그 똑같이 만들었던 거 거의 사본인데 사본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많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각자 성경 전체를 이렇게 그대로 똑같이 돌판에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부분 어떻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정기나 아니면은 그때 옮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어떤 지역에 가면은 그 성경을 이렇게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막 원본은 이렇게 이제 잘 안 보여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은 원본이 없어요. 그때 그 사본을 그대로 각 지역에 있는 그런 선지자나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이런 신학자들의 이런 사람들이 와서 그대로 사본을 복사해 가는 거예요. 원본은 이렇게 구경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본을 그대로 복사하는 걸 필사본이라고 합니다. 그대로 똑같이 어떻게? 그럼 이 필사본을 각 나라별로 이렇게 이제 가지고 갈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거기에서 이제 필사본을 이제 주로 라틴어로 이렇게 이제 그 필사본에 있는 내용을 역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를 이제 라틴어로 이렇게 번역한 것을 그전에는 여기 이제 헬라어도 있고 그죠? 예수님 시대는 헬라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람어도 있고 히브리어나 아람어나 거의 거의 대동합니다. 그래서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이제 번역한 것이 라틴어예요. 그리고 라틴어를 번역한 것이 영어이고 이 영어를 보고 각 나라별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 우리는 한글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이. 그러면은 그 나라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냥 단어적인 내용만 이렇게 그대로 옮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말로 정. 이 정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그냥 정 이렇게 놓고 그냥 옮기는데 그것을 이제 이해를 못하면은 그대로 옮기면은 직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나름대로 그 의미를 조금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풍속하고 우리나라의 풍속을 모르면은 그 단어를 가지고 그대로 설명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 그거를 우리나라의 어떤 풍습이나 환경에 맞게끔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거를 의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라의 환경에 맞게끔 이제 편집하고 여러 가지 해서 이제 기록한 책.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역한 내용을 보면은 이해하지 못할 때는 성경에는 왜 그렇게 한기롭게 있는데 언어에는 왜 그렇게 해석했지? 라고 하면은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직역을 의역한 거예요.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런 과정이 이제 있는 것이 성경인데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이해시키기 위해서 번역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마치 때로는 점점 이렇게 계속 늘어가다 보면은 이상하게 이렇게 변질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과정들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록한 이 성경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라는 단어를 이제 제일 먼저 이렇게 성부문이 이제 아브라함 보면은 히브리인이라고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모세 오경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브리 하는 거, 앞에 이제 해가 붙으면 히브리예요, 히브리. 이브리라는 단어 뜻이 무엇이냐면은 강을 넘어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로 말미암아 사망이 6월했잖아요.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넘어간 백성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쪽 땅에서 이쪽 땅으로 넘어가다. 그러니까 환경이 완전히 바뀌고 가치관이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을 때 비로소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히브리인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은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떠나기 전과 떠난 이후의 가치관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다 바뀐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떠나지 않으면은 히브리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과 상황, 이런 여러 가지 가치관이나 개념이 그 강을 넘어섬으로 말미암아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그 바뀌어진 히브리인들을 위하여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국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유월했고 넘어간 자를 히브리인이라고 하고, 이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알려주기 위하여 기록한 것이 히브리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원하는 그 뜻은 반드시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제시하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그런 개념, 그러니까 세상에서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그런 사고, 생각이죠, 그죠?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죠, 그죠? 생각이 있는데 철저히 그 헬라적 그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모든 사물을 볼 때 헬라적 사상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지창조 6일, 6일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를 어떻게 보느냐면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관점은 바로 기수적 관점이라는 거예요. 1 다음에 2, 2 다음에 3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헬라적 사상, 기수적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사상은 서수적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를 다 완성하였을 때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지. 그 의미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마치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비약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정신적으로 머리가 조금 이렇게 모자라는 사람, 그러니까
지적인 어떤 그러한 어떤 한계가 있어서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지적장. 그러면 30, 40대도 어때요? 똑같이. 수준은 이 영혼의 수준은 한 5살, 6살 수준이야. 네.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뛰어넘어야 점점 장성하고 그리고 성장하고 그리고 사문의 모든 이치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어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죠? 아멘. 그런 것처럼 단지 어떤 신체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정신적인 어떤 수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서술적 개념이라는 것은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면은 그 다음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일이라는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을 다 이루어야 이라는 날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럼 둘째 날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의 이런 것들을 다 성취했을 때 셋째 날 이런 내용으로 가는 거예요. 시작과 창조. 그래서 하루라는 개념이 24시간이 아니고 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바를 다 이루었을 때 하루. 하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개념으로 우리는 히브리의 모든 숫자 개념이나 모든 내용들을 그냥 시간이 가면 되겠지라는 것이 아니고 서수적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철저히 성경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리고 그 말씀들을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 과정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원인, 과정, 결과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 개념은 인본주의 개념으로 철저히 시간이 가면은 자연스럽게 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날도 첫째 날 어떻게? 그냥 첫째 날의 어떤 목적이나 의도는 생각지 않고 그냥 시간만 지나면 둘째 날 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행위는 보지 않고 지금 많은 신자들이 어떻게 종말이다 종말이다 하면서 예수님 오실 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헬라적 사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들이 없으면은 결코 주님을 만나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시간이든 숫자의 개념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을 철저히 서술적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은 첫째 날이 나오잖아요. 그죠? 첫째 날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이스라 하시니 있으라 하심에 빛이 빛이 있었고 있었고 그 다음에 빛이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하다라고 이렇게 있으라 하시니 명령하고 순종하니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 다음에 빛이 있으니까 빛이 아닌 어둠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자만 있으면은 남자만 있는 그런 섬에 갔는데 여자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은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남자다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사람. 그러니까
자기와 다른 사람이 있을 때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해하게 되죠. 그죠? 아멘. 그러니까 빛이 있으니까 빛의 개념과 다른 어둠. 어둠의 정리가 이렇게 바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역적으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빛과 어둠을 나눈다라는 것. 이는 하나님의 명령과 그 명령에 의해서 나누어지는 사역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빛을 낮이라 칭하고 어둠을 밤이라고 칭하시는데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나누어졌을 때 하나님 보실 때 첫째 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모든 관점을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제 이 처음부터 여러분들에게 바로 다시 시작하느냐 하면은 지난번 시간까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열매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그죠? 아멘. 그럼 이 선악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선은 하나님의 최종적 목적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죠? 하나님의 뜻의 완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토보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천지창조의 과정을 다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좋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선은 토부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음의 상태가 되었을 때 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그죠? 창조의 목적대로 그대로 완성되었을 때 선인데 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아직 선을 이루지 못한 상태라는 거예요. 아멘. 선은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죠, 그죠? 아멘. 그러면은 악은 미완성. 미완성의 상태라는 거예요. 아멘. 아직 하나님 보시기에 좋음의 상태가 아닌 거예요. 아멘. 언제든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집니다. 어둠. 야지없이 한없이 추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인간이 어떤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멘. 하나님의 전적인 그런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위의 악이 아니라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상태. 아멘.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아멘. 그럼 홍해를 건너고 광야의 여정을 이렇게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이끄심과 그리고 하나님이 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는가에 대한 그 목적을 다 이루어야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구원은 시작했지만 네. 구원을 완성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아멘. 그럼 이러한 가정에 있을 때에 아직 구원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이루지 못하니까 어떻게?
그냥 내버려두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이르지 못하니까 악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상태. 아멘. 그래서 이 악을 다시 말하면은 성경에는 고난과 훈련이고 연단이다라고 이렇게 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악인데 그냥 악이라는 그런 해석도 있지만 고난이라는 해석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단이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에 이르지 못한 그러한 상태를 하나님은 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행위의 악이 아니라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단지 악이 아니고 이 악을 제거해 가는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다 제거하면 어떻게? 선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악을 제거하지 않고 게으르고 네. 하나님 앞에 대정하고 왜 나를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지라고 하면은 그냥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네. 아멘. 그래서 그거를 악이라고 하는 것이지 뭐 남을 때려 죽이고 뭐 하고 이런 세상적인 그런 법의 잣대로 악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는 구원의 그러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잖아요. 아멘. 구속사인데 그 계획 안에서 여전히 마음의 마음속에 그러한 분쟁이나 다툼이나 그러한 싸움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인간적인 세상적인 그러한 사상을 계속 버려나가는 그러한 삶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다 이루어지게 될 때 이것이 비로소 십자가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자꾸 이원론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선이 있고 악이 있고 해서 내가 선은 택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 성경에는. 그러니까 선은 최종적인 그런 목적이고 아멘. 그 목적을 아직 이루지 못한 여전히 우리 안에 내가 무엇을 노력해서 내가 선한 그런 심령이나 선한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아멘.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런 재앙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 제거해 주시니까 아멘. 마치 현재적인 그런 자신의 상태에서는 악이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철저히 인간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지한 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쭉 갈 때 여기에서 이제 자기라는 것을 다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어떻게? 선한 열매가 가득한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원론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 철저히 인간의 생각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본능적으로 자기의 사상으로 맞아요. 내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악을 계속 하나님이 어떻게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제거해 가는 과정, 그 과정을 우리는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악은 아직도 표대를 이루지 못한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었지만 자기가 붙잡은 것은 아니잖아요. 아멘. 그래서 내가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에 있는 것을 자랑하지 않고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 표대를 붙잡기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과정을 바로 라라라고 하고 구원의 과정 속에서 계속 진일보하는 그런 사람을 연단받는 사람, 고난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이제는 성경 전체를 우리가 볼 때에 좀 개념을 조금 바꾸자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악은 여기 있고 선은 여기 있어서 내가 선만 택한다라는 것이 아니고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은혜의 방편들, 수단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악을 하나씩 바로 제거해 가는 과정, 그 전체 과정을 악이다라고 이렇게 성경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렇게 구분해서 선이고 악이다라고 이렇게 구분한 것은 아니라 해석상에 그렇게 이제 악을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어를 보면은 한쪽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양쪽 면이 다 있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도 보면은 자기 사랑이 있고, 그러니까 철저히 자기 애가 있고, 그리고 이타적인 사랑, 다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남을 사랑하는 그런 이타적인 사랑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내용을 보든 양쪽 면을 다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다시 이제 히브리의 어떤 사상을 우리가 조금 알아보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지창조의 6일도 서수적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둘째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날짜니까 우리 안에 빛이 있으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빛이 있었고라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죠? 하나님의 첫째 날이 시작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첫째 날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6,000년 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에 그 시간대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 하나님의 시간은 어느 누구에게나 하나님 동일하게 하나님의 모든 뜻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으면 결코 둘째 날은 시작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땅의 날이 있고 하늘의 날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의 그 생각을 하나님은 바꾸어서 하늘의 날과 같이 되게 해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땅의 날은 지나가는 시간, 크로노스 시간이라고 하고 하늘의 날은 카이로스, 잊을 수 없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이 하루가 그냥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시간이 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뭐더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영혼 속에 만져주신 흔적들이 있으면은 그거는 잊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아멘. 하나님을 만난 것을 내가 잊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뭐냐면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어떤 전환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 그걸 잊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자기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전환점이 되고 자기 인생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잊을 수 없는 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그냥 시간이 지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영원히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흔적을 남겨주시는데 그러한 날이 하늘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수의 개념을 땅의 개념, 헬라적 사고로 이렇게 하루 이틀 그냥 시간만 지나면 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시간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천지 창조로부터 마지막 세상 끝날까지는 그죠? 크로노스 시간이죠, 그죠? 시공간 안에 바로 하루 이틀 개념이라는 이러한 시간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계셨죠. 아멘. 그러니까 천지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셨죠. 아멘. 그럼 하나님이 어디 계셨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과 관계없이,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시간, 카이로스, 그냥 계속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다가 없어지는 시공간에 매여있는 인생에게 그것이 다가 아니라 하늘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계속 신호를 보내주는 거예요. 아멘. 그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땅의 날이 아니라 하늘의 날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시간의 개념을 볼 때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늘의 개념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잖아요. 그죠? 그럼 천년왕국은 계시록을 보면은 천년왕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자꾸 보면은 천년이라는 인간의 그 하루 1년, 2년, 3년, 4년 그 개념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년왕국이라는 그 개념은 절대로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서수적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서수적 개념은 수나 이 모든 시공간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히브리를 첫째는 서수적 개념으로 사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는 첫째 서수적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두 번째는 성경의 그 어근이나 어원을 찾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단어가 있으면은 그 단어의 앞에 접두사, 뒤에 접미사, 아니면은 앞에 간사가 붙거나, 그죠? 아니면 뒤에 이제 부사나 여러 가지 이러한 내용들이 붙음으로 이 해석이 점점 이렇게 확장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는 단어로 생각해 봅시다. 그럼 사랑이라는 이 단어만 보면은 지금 현재 상태를 여러분들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사랑받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모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동사가 붙으므로 사랑하라라고 하나님 명령할 수도 있고, 아멘. 아니면은 사랑스러운이라는, 그죠? 현재 자기의 모습이 밖으로 비춰질 때 사랑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의미가 이렇게 분명해지잖아요. 그럼 그런 내용들이 이제 어근이나 어원을 찾아야만이 그 뒤에 붙는, 그러니까 접두사나 접리사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그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바로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철저히 똑같은 동일한 그런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 붙는 그 단어에 따라서 해석되어지는 그런 의미들이 매우 생동적이고 활발하게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가 22자인데 이 두 자가 22자가 각각 이렇게 두 단어, 세 단어가 이렇게 서로 합치면서 그 의미가 굉장히 이렇게 많이 이렇게 확장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의미를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전혀 우리가 다른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일 때도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그런 단어, 이 단어가 어떻게 변하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어쨌든 많이 들어야 되고 많이 봐야만이 그거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는데, 세 번째, 두 번째는 어근과 어원을 이렇게 찾을 줄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짝이 다 있다. 어떤 단어든 짝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에 짝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보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34장.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보라. 그러고 난 뒤에 어떻게 이것들이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다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짝이라는 단어는 그 단어를 충분히 설명해 주기 위한 그러한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에 대한 이해를 못하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기록한 원어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호와의 책이잖아요. 그럼 책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을 여호와의 책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원어는 그렇지 않아요. 이 책이라는 것은 사페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가 사페르라는 단어, 이 단어가 책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두루마리, 그러니까 책이라는 단어는 두루마리, 그리고 배우다, 그리고 증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배우지 못하면 그 책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내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사페르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기록하다라는 뜻이에요. 기록한 사람의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단지 우리가 필사하고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내가 그대로 이루었을 때 여호와의 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기록하다, 필기하다라는 뜻이 사페로. 그래서 이것을 뭐 비서라는 뜻도 되고, 그리고 전하다라는 그런 뜻도 되고, 그리고 세세히 조사해서 계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일이 이제 그 책이 누구의 책인지 어떻게 그대로 계수해서 일일이 수를 세어서 확인해 보니까 여호와의 책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라는 이 단어는 그냥 읽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공부하고 그리고 조사하고 배우고 해보니까 아, 하나님의 책이 맞구나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서기 아니면 비서, 누구누구의 비석하면은 그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일일이 다 기록하잖아요, 그죠? 그것을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서전.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은 아담 자손의 계보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죠, 그죠?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은 아담 자손의 계보라. 그런데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보면은 아담 위에는 하나님이죠, 그죠? 이 계보가 뭐예요 하면은 사페르라는 책이라는 단어예요. 그럼 하나님의 책이 아담 자손의 계보가 책이라는 거예요. 아담 자손의 계보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을 계속 받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그 말씀을 내가 받으면은 아담 자손의 계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책이라는 개념이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쭉 이제 그 계보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책의 계보라는 거예요. 그 본래적인 그 계보 속에 이제 보충적으로 설명하는 많은 그런 선지자의 글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보라라는 그 뜻은 그냥 일반적인 그런 책이 아니고 내가 이루어야만이 그 책을 내가 자세히 보는 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루지 않고 남의 집의 이야기를 이렇게 내가 자세히 읽는다고 해서 그것이 여호와의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안에 대한 그런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책이다라고 할 때
그 책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아말렉 그 군대와 싸울 때에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 서는데 그때에 아론과 훌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아멘.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잖아요. 그죠? 아멘. 이 광경에 대하여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바로 책을 기록하게 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있을 때에 아론과 훌을 거기에 이제 바위를 이렇게 밑에 놓고 앉아서 그 손을 받치는 이 내용에 대하여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니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 내용에 대하여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셔서 당신이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정부로 남기느냐? 그것이 바로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 일일이 다 보여주시고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그대로 기록하게 하여서 그것을 기념하게 하고 그대로 그 행함대로 받는 자가 바로 그 책을 읽는 자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록한 말씀과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으면 그는 여호와의 책을 읽는 자가 아니라는, 이렇게 읽었으니까 책에 글로 기록하고 그것을 백성에게 전하라라고 하면 그냥 읽으라고 전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대로 행하여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58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58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책에 기록된 모든 율법을 행해야 되겠죠.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그러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죠? 그럼 이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무엇이냐면은 여호와잖아요. 그죠? 여호와. 그러면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이 하나님이 말씀대로 있으라 하심에 있었고라고 명령하시고 그 명령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영화로운 그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한다. 그러면은 책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책에 기록된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자세히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말씀을 내가 이루었을 때 자세히 읽는 거예요. 그럼 이루지 않으면은 여호와라 하는 영원한 그 이름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책이라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신 분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언을 그대로 어떻게 이루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루지 않으면은 모든 재앙을 다 내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민족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남은 자가 얼마 되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행하시고 번성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 그 말씀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이 이룰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기록된 말씀은 다 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짝이 있다는 것은 책이라는 의미를 해석하기 위한, 그 책을 설명하기 위한 성경 구절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구절이 있는데 이해하지 못하면은 하나님 사건이나 아니면 섭리나 수많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사용된 단어들이나 문장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의 책이 어떤 책인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히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은 다라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고 했잖아요. 자세히라는 단어는 다라시라는 단어인데, 밝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먼저 그것을 기록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을 그대로 밟아가는 자. 그리고 따르는 자, 찾기 위하여 따르는 자, 예배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본다는 것은 그것을 내가 이해하기 위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신약은 예수님의 복음이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잖아요. 그럼 그 복음은 무엇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음을 내가 읽는다는 것은 그것을 따라가는 자예요. 따라가서 내가 그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내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는 자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해되지 않으면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하고 공부하고 선지자의 모든 글과 같이 동일하게 나도 적용하기 위하여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오묘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의무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되면은 어떤 문장이든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는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죠? 아멘. 그리고 아부 사랑, 그러니까 주는 사랑, 섬기는 사랑, 이런 것들이 다 사랑이라는 의미잖아요. 그것을 내가 다 공부하고 다 살펴서 그러한 삶을 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요 사랑하는 자다라고 일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제 일단은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었는가라는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개념을 조금 이제 바꿔 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성경을 새로운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그것을 적용해 보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런 개념이 아니라 히브리적 사고를 통해서 여러분의 지평이 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